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과 어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 일어나라 명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인간의 이론 혹은 뜬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언적 실제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꺼져가는 세상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빛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대정전입니다. 이 대정전은 단순히 우리 도시의 불이 꺼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며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택하신 자들 위에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과연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는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환상과 꿈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부르시는 부드럽거나 혹은 강력한 징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합니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던 변화의 패턴들이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재편, 세계 경제의 흔들림, 만연하는 불법과 도덕적 붕괴, 그리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경고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앞선 자비의 손길이며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옛 진리의 길로 다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음에 정신이 팔려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을 먼 미래의 일, 연구의 대상일 뿐 오늘을 살아내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지금 여기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단지 미래 세대를 향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외쳤고 그들의 말에는 영원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동일한 예언의 패턴이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신뢰해왔던 것들의 기초, 즉 우리의 사회 시스템, 안전, 우리가 가진 힘, 심지어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까지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행동을 촉구하고 마음을 뒤흔들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게 할 만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징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땅의 기근은 식량 부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정전 사태는 온 땅을 뒤덮을 영적 어둠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예언적 경고는 우리를 깨워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이 두 영역 모두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영역 모두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에는 항상 선택이 따랐습니다. 순종하여 보호를 받거나 무시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거나 요나의 시대에 니느의 성은 경고를 듣고 회개했고 심판은 유예되었습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고 멸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차이는 경고의 심각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연재해든 국제적인 불안정이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든 우리가 목격하는 경고들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라는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 징후들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경고가 잦아질수록 그것을 그저 일상의 일부로 여기고 무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고에 익숙해지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여 행동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벽의 파수꾼이 위험이 다가올 때 경보를 울렸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 경보를 울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 대정전은 물리적 현상이자 동시에 영적인 징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로 합쳐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정전은 갑작스러운 빛의 소멸, 전력 시스템의 붕괴,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시스템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축한 구조물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기시키기에 불안감을 줍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불이 꺼지고 기술이 마비되며 통신이 두절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대정전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온 땅을 뒤덮는 어둠의 장막이며 진리가 가려지고 속임수가 판을 치며 사람들의 마음이 시험받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빛과 어둠은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빛은 진리, 계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반면 어둠은 속임수, 혼돈,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대정전을 허락하실 때는 결코 아무 의미 없이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의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상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고된 대정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혼란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거대한 영적 분리가 진행 중이라는 징표입니다. 물리적 정전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정전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 오락, 각종 방해물, 그리고 거짓된 안전장치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를 폭로합니다. 이 세상의 빛들이 꺼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실체와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그들은 찾을 수 있는 어떤 거짓된 빛의 깜박임이라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정전이 심판인 동시에 기회인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속임수는 더욱 교묘해지고 진리를 분별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항상 빛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빛, 즉 진리처럼 보이지만 거짓의 뿌리를 둔 빛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 대정전의 시기에는 분별력이야말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정전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등불을 강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밝게 타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었던 처녀들은 한밤중에도 등불을 가득 채우고 불을 밝히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대정전은 세상을 위한 자정의 순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빛 없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고 신실하게 준비해온 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까지 울려 퍼지는 직접적인 예언적 진리입니다. 땅을 덮을 어둠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위에 떠오를 빛과 영광 또한 실제합니다. 땅을 덮을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의 부재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질식시키려는 악과 속임수, 그리고 반역의 홍수입니다. 국가들의 도덕적 붕괴, 죄를 찬양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불법의 성행입니다. 이 어둠은 무겁고 억압적이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모든 것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 위에 떠오르는 것은 수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목적이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실제의 무게이며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택하신 자들은 명확함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나라들이 흔들릴 때 그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두려움이 대중을 사로잡을 때 그의 자녀들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발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떠오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항상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흑암의 재앙이 땅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무력했을 때 다니엘은 신적인 지혜와 계시의 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박해와 반대가 극심했을 때 사도들은 꺼지지 않는 기적적인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 속에서 걸었습니다. 이것들은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어둠에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때에 그들을 구별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것은 또한 사명을 부여하는 징표입니다. 그분의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택하신 자들은 거대한 도전의 자리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거짓이 대화를 지배할 때 진리를 말하고 절망이 공용어가 되었을 때 희망을 제시하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그분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이 영광은 사명을 위한 능력이요 부르심을 위한 연료이며 폭풍 속의 보호막입니다. 그렇기에 택함받은 자들은 이 시간에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준비하며 재물을 쌓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 택함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흠뻑 젖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수동적이거나 미지근한 자들 위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그분의 뜻에 순종한 자,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기꺼이 가지고 갈 자들 위에 떠오릅니다. 어둠의 장막은 피할 수 없지만 영광의 떠오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영광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햇빛 아래의 촛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한밤중의 촛불은 등대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폭풍 속에서 준비하고 굳건히 서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언적 시대에 주님께 속한 자들을 위한 신적인 명령입니다. 첫째,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준비는 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임재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삶에서 정결하게 하며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수의 가시적인 징후가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래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세대에 택함받은 자들도 동일한 선견지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굳건히 서십시오. 선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의 위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다는 것은 두려움, 타협 또는 세상 시스템의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굳게 지켰던 바빌론의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셋째, 빛을 발하십시오. 이것이 사명이 능동적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폭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빛은 그들의 말과 행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빛은 길 잃은 자들에게 안내자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빛과 어둠 사이에 신적인 분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낮과 밤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진 영적 법칙의 확립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두 왕국입니다. 이 분리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공동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를 날카롭게 가릅니다. 이 분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더 큰 열정으로 빛에 매달릴 것이고 다른 이들은 저항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물러날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사라지고 있으며 미지근한 신앙은 이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 타협을 거부하고 부끄러움 없이 빛 가운데 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경고와 징조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깨어나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든 것을 뿌리 뽑고 숨겨진 모든 타협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마다 성경이 외친 첫 번째이자 가장 긴급한 명령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무뎌지고 세상의 소음에 정신이 팔렸거나 편안한 일상에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은 우리가 다시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영원히 걸려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는 영적인 흔들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는 것은 회개와 깨어남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타고난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매일 의존하며 그분의 은사와 지혜,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어둠의 조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둠을 밀어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긴급성은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적 경고에는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회개하고 준비하며 바로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일어난 후에는 이미 닥쳐온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후들은 분명하고 경고는 명확하며 성령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는 진실해야 하고 깨어남은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는 것이 신자의 평범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체하거나 정신을 빼앗기거나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며 우리를 더디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길이 열려있는 동안 인내로써 경주를 달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준비되고 굳건히 서며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그분의 택하신 자녀가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